코로나19는 재앙이죠. 그렇죠?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러나 더 큰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재앙입니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성으로 은혜를 바라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예배당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으로나마 또 좌석수의 20%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지만은 과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동족 상잔의 비극과 아픔을 겪었던 이 6월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암울한 상황 중에도 이 나라를 밝히는 여명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부르게 될 찬송가 582장 찬송 가사처럼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의 여명이 왔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더니 남쪽 유다마저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과 그 선포를 무시함으로 결국 예루살렘마저도 원수들의 말 발구발에 짓밟혀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통해하며 울부짖습니다. 그 통곡과 눈물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는 매 장마다 22개 2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5장이지만은 다 22절로 되어 있고요. 3장만 보면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3의 배수죠. 이것은 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자음이 22자입니다. 그래서 매 절마다 첫 단어가 이 히브리어 자음 첫 자로 두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말이 에카인데 우리말로는 어찌하여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이지요. 성경에는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어찌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레미야 애가스가 단순하게 슬픔의 노래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노래를 통해서 민족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슬픔 중에도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중이라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스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미리 제가 이 성경을 봤더라면 아마 인용을 했을 터인데 제가 사실은 강단에 올라왔어야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면 요새는 이 주석으로 붙어 있는 성경이 많지요. 근데 제 성경에는 밑에 주석이 붙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주석을 내용을 이렇게 주석해 놨어요. 예레미야는 신실한 자들에게 극심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 앙망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격려한다.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무한하신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는 분이시다. 혹시 저하고 같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아마 아래쪽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서 봤어요. 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참된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날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고난 중에 기대하는 새날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52장이라 되는 긴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내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를 알지 못한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도다.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 52장에 나타나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타나는 선지자의 슬픔과 탄식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 미리 이와 같이 선포하며 외쳤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왕과 백성들이 듣기에는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했다가 왕의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수염을 잡아 뜯기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무리들 앞에서 엄청난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두루마리, 오늘날 말하면 설교 원고와 같죠? 빼앗아 가지고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종종 미안합니다. 저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 다음 날쯤 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겪었어요. 어떤 때는 부부가 찾아와요.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기 때문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하는 거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부부싸움을 하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주시는 말씀대로 전한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가서는 그냥 부인을 닥달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일러 바쳤기 때문에, 네가 목사님 다 일러 바쳤으니까 내가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냐고. 온 교회 앞에 나를 이렇게 창피스럽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봉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종 저도 그런 공격을 당한 적이 들어 있거든요. 친다고,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안 됩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강단이 여러분 예사로 드나드는 강단처럼 보이지만 이 강단에서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아도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매를 맞잖아요. 온갖 모욕과 복면을 당하잖아요. 에라,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겠지.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의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탄식하잖아요. 얘기하면 얻어 터지지.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도 죄에 대한 경고를 바로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매를 맞고 복면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기 듣기에 좋고 입에 단 말만 받아들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암흑기, 흑암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이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 말이 무섭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시대가 흑암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보 1면에 보면 제가 제목을 한지붕 세가족 이렇게 적었죠. 이건 여러분 가정의 얘기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같이 살고 있지만은 같은 울타리 안에 한 집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세 종류의 각각 다른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게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혹은 전후 세대, 이데올로기 세대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보고 자랐습니까? 태어나면서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다를 보고 풀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합니다. 이념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흩은 일을 해도 나와 같은 사상,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품어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우리 같으면, 제같이 반공도덕 선생 아닙니까? 제가 도덕 선생 중에도 옛날 반공도덕 그랬지요. 반공주의자, 제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해도 공산주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5, 60대 아니야, 4, 50대죠. 40대, 50대. 이 40대, 50대는 태어나면서 뭘 봤죠? 콘크리트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벽돌 건물을 보고 아스팔트를 보고 빌딩을 보고 자란 산업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은 민주화입니다. 사상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민주화라면 다 자기 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 착각하는 거 있어요. 20대, 30대가 60대, 70대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거 아닙니다. 10대, 20대, 30대 세대를 저는 Y세대는 제가 모르겠어요. Z세대가 Z세대. 1995년 이후 출생자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콘크리트가 안 보입니다. 아스팔트 안 보여요. 산도 바다도 안 보입니다. 디지털만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 5살, 6살 손자 학원에 보낸 적 있어요? 스마트폰 강습 보낸 적 있어요? 할아버지 스마트폰 주보세요. 다 쓸 줄 압니다. 신비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문화가 그런 겁니다. 문화가 그런 겁니다. 이 Z세대들은 어떤 사상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데올로기 아닙니다. 민주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 주보를 쓴 것은 지난 화요일 날 썼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인쇄소 들어가 가지고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야당 지도자가 선출됐습니다. 30대 지도자가. 근데 그분이 30대 지도자 첫 마디가 뭐예요? 공정성 그러잖아요. 이 주보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지. 그분 얘기 듣고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화요일에 써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하면서 중간쯤 보면 이데올로기, 민주화,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러잖아요. 60대, 70대는 이데올로기가 가치 기준입니다. 40대, 50대는 민주화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뭐예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입니다. 제가 이거를 써놔놓고도 이게 교인들이 읽으면 무슨 뜻인가 알까 그랬는데 금요일날 딱 보니까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더라고. 공정성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뭐 잘못한 게 있든지 부정이 있든지 나쁜 일을 했든 간에 민주화하면 다 인정하는 그 세대지만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대는 그거 아닙니다. 다 밝혀내잖아요. 여러분 이 디지털을 통해서 못 밝히는 게 있습니까? 과거, 부정, 잘못한 것, 불법 투기 다 밝혀내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공정해야 되는데 왜 공정하지 못하냐? 이게 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야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같네. 생각 같은 거 아니에요. 네. 화두가 달라요. 화두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지웅 밑에 세 가족 같은 나라에 살지만 이국인들 자란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화두가 다릅니다. 주제가 다릅니다.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신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저는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회자들 설교하는 것을 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로 60대, 70대가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데올로기 설교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40대, 50대가 많이 모인다 하는 교회 제가 설교를 다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 목사님 설교가 민주화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근데 지금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막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목사님 어떤 설교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공정성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X, Y, Z, X세대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죠. X, Y, Z를 얘기하고 한지웅대 다른 세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의 심정. 제가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래서 그걸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머니의 마음이다. 어머니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각기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느 시대로 나가야 되냐 이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을 앞세우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 시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책망은 단순하게 우리를 치거나 때리기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들이 불효한다 싶고 곁길로 나간다 싶고 엉뚱한 길로 나간다 싶어도 엄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아름다운 마음,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품고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지금 터졌잖아요. 어디에?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 불타버렸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보물들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 이 성은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땅값이 팍 올라갑니다. 왜? 모슬렘들은 그게 자기들의 성지라고 해요. 거기 폭탄 안 때려요.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땅이라고 폭탄 안 때려요.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지도자들은 포성줄로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요. 왕자는 임금이 보는 앞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왕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두 눈 뽑아버렸어요. 노줄로 묶어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백성은 여기 있다 죽겠구나 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그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70년 후에 다 흩어졌습니다. 완전히 풀밭이 됐어요. 70년 동안 짐승들의 똥밭이 됐다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어났잖아요. 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한글 개역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기이하고 괴이한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고요? 괴이한 일이라고 그러죠. 괴이한 일. 참 희한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냥 온갖 곤욕이 따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난국의 원인이 분명하고 확실하죠. 어떻게 자기 엄마 아버지를 몰라요? 짐승도 아는데,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웃기고 코미디 같은 부흥에다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든지 풍성하면 좋은 줄 알고 그러다 지금 이렇게 얻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일을 다 극복할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쑥대밭 아닙니까? 사실은 더 이상 더 오래 가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면 깨달았겠다 생각하실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국에 있는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분노하는 겁니다.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자들은 자기 권력을 말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만 좋아하고.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선을 넘어서지 맙시다. 선을 넘어서는 걸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 탈선하지 말자고. 천사장이 탈선하니까 사탄이 돼버렸어요. 루시프라는 천사장이 선을 넘어버렸어.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이지만 예레미야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성경 읽으세요. 분별하세요. 소목사라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거든 혹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말을 한다면 어리석은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1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자기 먹고 살랐고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분별한 성향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듣기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했던 제자입니까 저자인 후안 칼로로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복음부터 버려야 돼. 내가 복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론 맺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두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 아침 기도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하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여기까지 두신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살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전은 불탔지만 재앙은 이미 임했지만 어림을 겪고 있지만은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주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요. 아직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슬픔의 노래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유울을 만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방 후에도 전쟁과 가난한 시절에도 절대적인 경제 위기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의 극한 위기감으로 큰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자시대, 디지털 시대, 인공시대, 과학 만능을 이야기하며 교만에 젖어 있던 우리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무릎을 깨달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무궁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사람들의 눈물은 다릅니다. 단순한 슬픔의 눈물,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걸 여러분 성경 오늘 난하에 보면 난하에 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참말로 버렸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버린 거 아니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심히 진노하신 겁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강력한 확신과 함께 이 일을 통해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7명 뽑아야 되는데 2명밖에 안 뽑혔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이 있지만 20%밖에 예배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예레미야처럼 주님께로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953년 휴전을 생각하면 휴전선 7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6.25 70년도 지났고 광복 70년도 지났고 남북 분단 70년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1953년을 생각하면 이제 70주년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그랬습니다. 70년 후에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자막에 나오는 세 개의 문단은 제가 작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나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 말씀 보시고 정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괴한 일이에요. 지금 기괴한 일. 그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께서 우리를 정말 버렸습니까? 정말 진노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초대교회같이 에덴 동산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섭고 기괴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진노하셔서 이대로 끝장나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오히려 확신하며 반문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주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온전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되고 이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